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자, 찾으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할 뻔했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날마다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만나 같은 말씀이 있어야지 내 생명, 내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그 행위들 거기에 묶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도 어른들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어른들은 사실 좀 늦었다. 그리고 랩런트들, 대학생까지는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애기죠.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중 예배를 회복과 가시고 수요일 날 우리 또 훈련 있잖아요. 힐링 스토리 있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유 목사님도 금요 기도회 때 청년들이 사실 일어났다. 교회를 살렸다. 맞아요. 지금 금요 기도회 보면은 6, 70대와 10대들밖에 없어요. 거의 다. 여러분이 진짜 앞자리에 앉아서 진짜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예배 마치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 우리 계속 기도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 안 하잖아. 절대 조건 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아멘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맞죠? 네, 아멘 좀 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삭 집사님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요, 그분이 자꾸 모시고 올라가면은. 그리고 중요한 건 적재적소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자꾸 사단 마귀 이런 거 하는데도 아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웃기니까 여러분 좀 아멘 좀 이렇게 합시다. 저도 아멘 너무 안 돼요. 너무 대구 스타일이라서 여러분 대구 스타일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대구 경북 스타일로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뉴욕 스타일. 제가 또 뉴요커 출신 아닙니까? 뉴욕에서 한 10일 동안 있다 왔는데 뉴욕, 뉴요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뉴욕 스타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대의 중심입니다. 지금 이 언약 잡고 여러분 10년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10년 후를 보고 해야 되고 20년 후, 30년 후를 보고 지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시대를 살려고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이 주님 내 말씀입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불신앙을 잡아요. 이상하게. 지난주에 또 어떤 구역에 또 누가 불신앙 들었다. 누가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요즘 우리 청년국 말씀 흐름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게 이게 좀 유신적인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응징을 할까? 어떻게 내 복수를 할까?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했는 내 말씀, 이 메시지를 좀 보면서 맞다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극명한 맞고 틀림의 기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복음인데 이거 왜 이러냐? 복음이면 이게 맞지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그럼 끝났으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끝났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는 유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 있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판단과 정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인터넷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댓글 보세요. 100% 부정적인 글이에요. 맞죠? 이강인 나가 죽어라. 아직까지 이강인 하고 있잖아. 아직까지. 이강인이 뭐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는 살려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고 살리는 거 아니죠.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가르치고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무만 보지 마세요. 숲을 봐야 돼요. 그 산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만 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올라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이 지금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향하고 있고 2, 3질 5천 종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사정이거든. 지금 내 입장, 내 형편, 내 경제, 내 결혼 여기 다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것들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오는 것들에 우리가 왜 집중합니까? 줄 수밖에 없는 진짜 큰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일반인들에겐 여러분 파도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바닷가 가봤잖아요. 특히 부산 해운대 가면 파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서핑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막 태풍 오기 전에 큰 파도 일어나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왜? 파도를 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인들이나 운전하는 사람들은 폭설 내리면 지옥이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눈 오면 싫어요.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3월 달에 눈이 제일 많이 와요. 이 봄인데 3월 달에 3월 달 매주 토요일마다 폭설이 내린 거예요. 이게 토요일 밤에 눈이 내리면은 여러분 일요일 날 교회를 못 가요. 눈 쓰려야 되기 때문에. 그 쉬지도 못하면 하루 종일 눈을 쓸어요. 3월 내내 거의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눈만 오면 짜증이 나요. 막. 교회 못 갈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 스키어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죠. 폭설 내리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자꾸 문제에 눌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녀요. 자기 문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갱신의 시간표예요. 왜? 사람들은 딱 자기 수준밖에 못 봅니다. 맞죠?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것끼리 만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뛰어넘어야지. 맞죠? 이게 참아란 얘기가 아니라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반등의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상처받게 돼요. 그리고 위기만 오면 도망갈 생각합니다. 맞죠? 저도 어려움이 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예요. 그 생각을 십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사표가 들어있어요. 사직서가. 그런데 왜 꺼낼 일이 없죠. 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파도에 먹힐 것인지 파도를 탈 것인지 생각이 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잡으라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내 문제, 지금 내 위기, 갈등, 지금 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나를 잘 이렇게 갱신하지 못하고 왜 어려움이 반복되는가? 라고 할 때 모든 문제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외적인 것, 환경적인 문제,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생각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만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모든 일에 감사, 기도로 구해라. 우린 모든 일에 불평 불만을 해요. 왜 그러냐? 내 기준이 안 맞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내게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감사가 시작 안 되니까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빼앗기고 환경적인 것들에 빼앗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영접해서 이렇게 잘 교회 다니다가 막 안 갈랍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삶이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뭐 술도 먹고 뭐 돌아다니고 뭐 마음대로 살았는데 좀 약간 죄책감도 생기고 교회도 가야 되고 그리고 좀 이래 좀 안 좋은 일 그런 것들 하면 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오히려 안 믿을 때가 더 낫다. 이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뭐냐면 잘 되고 싶다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영적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뭐 잘 안 됩니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지켜라. 왜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 이 말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예배에 내가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었을 때 가라지를 뿌린다. 그 가라지가 뭐냐? 우리가 원래 복음 받기 전에 행했던 그 행실들. 사람들에게는 생각과 의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맞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끝도 없이 게을러져요. 일이 없으면. 언뜻 보기에는 부지런하고 게으른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똑같아요. 영적 상태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나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일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가라지가 뿌려진다.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뭐죠? 나쁜 짓 맞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녁에 또 술 한잔 하러 간다. 그 의식이 뭐냐면은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합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가정하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나마 여러분 교회 오거나 회사 오면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막 신경질 막 내는 사람 있잖아. 동생들 막 때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만만한 거예요, 이게. 만만한 관계 속에 있다. 절대로 복음 못 누립니다. 맞죠? 예를 들어 불편하다. 오늘 목사님 신방 온다 하고 자꾸 만나자 하고. 그럼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나마 불편한 관계 속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나마 기도를 하지. 여러분 친구끼리 있을 때 뭐합니까? 헛소리하고 막 대치도 않는 소리 막 하잖아. 왜? 만만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심인 거예요, 이게. 이게 사탄의 가라지가 우리 영혼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다 빗뿌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복당해버린 생각과 뇌 구조가 있습니다. 비교,
선입견, 불신앙, 불평불만 이게 이미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생각 안 하게 훈련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또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우리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하니까 니느웨 싫은 거야. 왜?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같은 관계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갔다라고 나와요. 그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하면 도망간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거예요. 아싸라비아. 우리는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강단에서 갈대우를 떠나라. 그래,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너랑 헤어져야 되겠다.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원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 이파리 그거 며칠 가겠습니까? 그게 우리 민낯이에요.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고 이쁘고 해맑은 모습 며칠 갑니까? 며칠 지나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요즘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2박 3일 수련회 이런 게 많았잖아요. 거기 가면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부지런한 자만이 포장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격적인 건 사실 못 숨기거든요. 잠자리 불편하지, 먹는 거 안 맞지, 편하게 쉴 수 없지. 그러면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와요, 이게. 사실 그 속에서 이게 깎여지는 거예요, 이게. 나같이 저 사람도 예민하구나. 난 나만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또라이가 많구나. 저는 늘 의문이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소리에 민감하고 냄새에 민감하고 보이는 것들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까칠하고. 근데 사람들은 별로 안 그래요, 보면. 저 옛날에 식당 가서 뭐 식당 음식 다 그렇잖아요. 저는 맛이 없으면 불러요. 짜다. 며느라 국이 짜다 하듯이 짜다. 싱겁다. 식초가 왜 많이 들어갔냐? 크레임 엄청 걸었어요. 완전 진상이었지. 잠깐 그런 때가 있었어. 잠깐. 20대 중반에. 그때 한참 귀신 들렸을 때. 이게 정복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심에. 극한의 나중심. 아랫게 뉴스 보니까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러분 뉴스 봤을 거예요. 그 개 동호회 사람들 4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 거야. 2명이. 그러니까 그 상가 2층에 주지수 관장님이 담배 피길래 야 담배 꺼! 한 사람이 끄고 한 사람 계속 피면서 뭔 얘기했겠죠. 정의의 주지수 관장님이 2층 방충망을 뚫고 뛰어내려서 그 놀이터로 가서 담배 피는 그 여자를 갖다 그냥 막 애가 뭐 다 박살났지. 주짓수인데 이제 주먹도 잘 쓰는 것 같아요. 초크나 관절기 걸었으면 불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뉴스 몇 번 나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거 얘기하지 마라 하더라고. 왜? 너무 남자 편들 주짓수 관장 편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기준 속에 선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내가 여기서 담배 피는 건 괜찮은 거야. 필 수도 있지. 뭐 애들도 없는데. 맞죠? 근데 정의로우신 주짓수 관장님께서는 또 아파트 동네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들과 보호하고 엄마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동네를 지킨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겠지. 각자의 선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우편에 서기도 하고 좌편에 서기도 하고. 이게 맞다라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편향된 논리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정치색을 띠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우파적 물론 우파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성경적인 부분들, 옹호하는 부분들이 있고 진보나 좌파 쪽에서는 또 다른 부분들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이게 자꾸 나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절대로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요. 이 중남미가 약간 이런 신앙이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막 링컨이 또 다른 진영과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니까 링컨이 그때 한 말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웃기잖아요. 둘 다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데 서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인간을 위해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듯이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그 정체 성도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스도로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 물론 될 수 없죠. 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게 뭐냐?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막는 게 뭡니까? 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도 가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70번. 끊임없이 치른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많잖아요. 아까 특송 이렇게 올라왔잖아. 저 11기에서 저 기수들이 많은데 3명밖에 안 올라왔잖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안 올라간 인간들을 용서했어요. 주기도문에도 너희가 너희끼리 용서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원리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 죄가 사함 받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받기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돈 그거 막 아끼려고 하고 내 시간 그렇게 안 중요해야 됩니다. 안 중요하게 돼요, 그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본과 동시에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게 기도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 괜찮은데 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또 속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땐 괜찮은데 기도 안 하니까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기도의 모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잘 안 해요. 기도하다 그냥 가요. 그냥 살아요. 그냥 자요. 왜? 기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야, 네 마무리 안 하나? 안 합니다. 왜? 24기 때문에. 마귀의 함정 올무틀이 우리 뇌에 각인돼 있어요. 그러면 상처라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야, 상처가 잘 해결 안 됩니다. 맞죠? 상처받았던 그런 류의 어떤 시간, 냄새, 분위기 그런
어투, 비슷한 사람 만나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받은 이 데미지, 그게 이미 다 각인되고 트라우마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청개구리 신부인 거예요. 이게. 반대로 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저항 정신. 이게 다 뭐냐면 자유하지 못한 억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쓴뿌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정서들을 문화로 풉니다. 옛날에 락이 그런 저항 정신이었고 요즘에 힙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려놔. 쉬고 있지 마.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맞죠?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복음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무거워요. 왜? 전부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 지금 올라오잖아 지금. 맞죠? 그거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유체 이탈해서 뒤에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늘 싸운대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육신으로 살고 싶은 마음. 이 악한 마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끝난 줄 알았는데 바울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6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팔레스타인에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 사형 제도가 뭐냐면은 내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그 사람을 나랑 같이 묶어버립니다. 내가 죽인 사람을 내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 썩은 냄새, 그 구더기 나오고 바이러스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로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 썩어 죽어가고 있는 옛날의 내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된다요. 그게. 우린 그거 없는 척 하잖아. 없는 척 하든지 아니면 그걸 아예 못 보든지 그냥 막 살아가잖아요 그냥. 근데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육신이 죽어야 되는구나. 제가 지금 3, 4주째 계속 지금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육신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면적으로 여기 봐. 포면적으로 올라오는 내 감정, 내 마음 그걸 못 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능적으로 지금 누가 올라가는 거 보잖아. 본능적으로 드는 마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포로노의 속국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그게 늘 점검돼야 됩니다. 어디에 묶여 있냐? 친구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난 노는 게 너무 좋아. 아직까지 뽀로로처럼 여러분 언제까지 뽀로로처럼 살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만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그 유니세프는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그 막 기부하라고
막 불쌍한 애들, 아프리카 애들 막 나오고 막. 아니 우리나라 애들 뭐 오늘도 민철이는 저녁을 굶습니다 하고 할머니는 누워 있습니다 하고 그걸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합니다. 아, 근본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내보다 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기본적으로 나를 더 우월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기부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또 기부했기 때문에 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부분들에 확 잡혀 들어가요. 감정이 잡혀 들어가면은 행동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결국에는 내 몸이 가고 내 돈이 따라가고 내 인생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적인 원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기도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일단 한 템포 죽이세요. 아시겠죠? BMW와 벤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 타봤는데 안 타봤는데 그 얘기하면 웃긴다. BMW는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었어요. 출력을 최대한 뽑아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밟는 순간 바로 반응하고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갑니다. 지훈아 맞나? 우리 BMW 오너님 카푸 아니가. 근데 벤츠는 밟으면 약간 한 템포 늦게 나갑니다. 벤츠 있어요 누구 혹시? 성아 머리 긁는 거였나? 님 벤츠에 앉아 있나? 알았어. 왜? 그게 차를 보호해주거든요 엔진은. 우리는 너무 BMW처럼 살아요. 오기도 전에 반응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여러분 딱 왔을 때 한 템포 늦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필터링 하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때 문제에 눌리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바로 반응하니까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다툼 때문에 힘들잖아요. 싸울 생각하지 말고 뛰어넘을 생각과 더 넓어질 갱신의 시간표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기회를 찾으세요. 진짜 기도로 승부 걸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승부는 여러분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기도로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뭐냐?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그릇이 넓은 사람에게 결국 사람들이 몰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야 돼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도 느낍니다. 뭔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수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힘. 그 넓은 어깨. 그때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집중하라고요. 삼집중. 삼집중이 뭐냐? 아침, 점심, 저녁 기도로 집중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깊은 묵상 기도는 뭐냐? 내 영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말씀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아침에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 모든 만남과 업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24시잖아. 맞죠? 그럼 내가 지금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24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준 은총이에요. 24시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밤에 말씀으로 응답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 문제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문제만 보이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고 계신 일,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우리의 시간표는 영혼에서 25에서 영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제 막 피곤해서 대충 그냥 지냈고 오늘 막 어디 놀러 가는데 오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보니까 군데군데 아줌마 아저씨들 등산복 입고 항서 있더라고요. 산에 간다고. 옛날엔 그게 부러웠어요. 나도 주일날 놀러 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제일 재밌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는 다 너무 진지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수 모임 이렇게 하고 우리 끝나고 포럼하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 기수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거 왜 하냐면은 여러분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계속 밥 먹고 싶어요? 불편하잖아. 여러분 내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나는 옛날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 예의를 갖추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어른들 오면 싫거든. 이거 목사님하고. 근데 사람들이 근데 착하게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해주면 잘해 좋아서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이제는 사랑해보고 내가 알았어. 싫어하는구나 나를. 임원들이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난 이제 알았네. 그래서 여러분끼리 좀 모이세요. 아시겠죠? 끝나고 식사도 하고 좀 뭐 볼링도 하고 좀 이래 하면서 계속 포럼 속에서 응답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운동 하고 있잖아요. 훈련하고 있고 우리 말씀 포럼 운동 우리가 이미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른들이나 렘넌트들이나 데리고 말씀 포럼 운동 계속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 캠프 통해서 계속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 받을 겁니다. 그 전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로 여러분의 한계, 묶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전주가 탁 나와야 돼요. 약속의 자녀 찬양합시다.